창세기 30장 28절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33절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하는 것으로 인정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이 조카 야곱과 외삼촌 라반의 대화를 들어보면요, 두 사람 다 굉장히 은혜스럽게 대화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런 관계가 어디 있어요? 품삯을 정하라. 그랬더니 야곱이 나는 품삯에 관심이 없어요. 저는 제 집을 세우기 원합니다. 삼촌, 내 대답은 나의 의입니다. 아주 굉장히 덕스러운 대답들이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요, 이 두 사람의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대화를 살펴보면 마치 외삼촌이 사랑하고 아끼는 조카에게 조카야, 야곱아, 내 월급은 네가 정해. 그랬더니 조카가 이 존경하는 삼촌에게 아니 삼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제 월급은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삼촌과 함께 하는 것이 제 삶의 기쁨입니다. 제 월급은 삼촌이 그냥 정하시는 대로 제가 받을게요. 이렇게 기특한 대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삼촌이 다시 한번 조카를 설득하죠. 무슨 소리야? 아무리 피부칠해도 그렇지, 우리 사이가 아무리 가까워도 그렇지, 월급은 정하고 우리가 일을 해야지. 그럴 때 이 착하고 착한 세상 물정 모르는 이 순진한 조카가 뭔지도 모르고 정말 자기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죠. 삼촌, 양들 중에 그 허연 놈들하고 염소 중에 그 단색을 가진 그 짐승들은 삼촌이 다 가지세요. 저는 그리고 나서 그 찌끄러기, 그 짜투리만 제가 갖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양이나 염소는 단색이 우성입니다. 얼룩진 것들은 열성이에요. 확률적으로 자연 환경 속에서는 단색들이 훨씬 많고 더 건강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못 모르고 자기에게 굉장히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이 두 사람이, 이 두 남자가 어떤 불만도 없이 아주 덕스러운 조건으로 화평한 계약을 맺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두 사람의 속마음은 전혀 다른 계산을 각자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갑 중에 갑이었던 라반은요, 지난 20년 동안 이 야곱의 월급을 10번 이상 번복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이 을 중에 을이었던 야곱은 한 번도 겉으로 내색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힘도 없었던 홀현 단신이었던 이 야곱은 이 불공정한 계약을 뻔히 알면서도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요. 왜냐하면 야곱이 떠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계약을 맺었던 것이죠. 야곱은 이번에도 분명히 삼촌이 무언가 꼼수를 두고 나와 맺은 약속을 또 번복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했습니다. 야곱의 마음속에는 이번에 아주
특별하게 준비했던 묘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나뭇가지 묘책이었습니다. 물론 삼촌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삼촌도 야곱처럼 아주 잔인한 방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장 믿어야 하는 두 사람이 평화스러운 겉모습과는 다르게 그들의 속마음에서는 서로를 죽이려, 망하게 하려고 서로의 뒤통수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 스크린을 한번 보시면 이 삼촌의 무정함, 각박함, 잔인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집을 떠나왔던 그 피부치한테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36절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제가 좀 복잡한 색깔로 표현을 했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지금 하는 거예요. 순양, 암양 막 나옵니다. 순염소, 암염소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다 탈탈 털어서 삼촌이 먼저 선수를 치는 거예요.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약속할 때 삼촌 내가 오늘 구분할게요. 내가 직접 그것을 구분할게요 했는데 그걸 분명히 들은 삼촌이 뻔뻔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야곱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주기로 했던 이 얼룩이들을 야곱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3일길 떨어진 한 100km 정도 될 거예요. 3일길 떨어진 저 멀리 있는 자기의 아들들에게 이 얼룩이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얄짤없다래죠. 너무 매정한 삼촌입니다. 이렇게 되면 야곱에게 남은 경우의 수는 극히 제한적이죠. 애초에 얼룩이들이 생길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해버린 거예요. 뭐 얼룩이랑 흰둥이가 만나서 뭘 해야 뭐가 되는데 100km 떨어져 있다면 두 무리가 만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대단한 방법을 아주 잔인한 방법, 비열한 방법을 생각해낸 삼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믿었던 이 사랑하는 조카가 복수를 하는데 삼촌의 이런 성품을 미리 알았던 야곱이 도대체 이런 것을 어디서 배웠는지 이번에는 당하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아주 지독한 꼼수를 꺼내는데 이른바 이 나뭇가지 주술을 부리게 되죠.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볼게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게 좀 이상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39절도 볼게요. 다음 시작.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해하죠? 이 꾀쟁이 야곱이 아주 신기한 일을 벌인 것인데 이 방법이 대단했는지 결과가 나타나요. 많은 재산을 획득한 이 야곱이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디딤석을 얻게 된 것이죠. 이 야곱의 나뭇가지 신공, 성경에 나타나는 그 난해한 구절 중에 포함되는 한 구절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참 난감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보면 실제로 이 주술이, 이 나뭇가지 묘책이 신기한 일을 벌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 이 나뭇가지 이 묘술이 왜 일어났는지 그 실체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1장 11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꿈에 나타나신 베델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방법을 야곱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기로, 그러니까 얼룩진 것들을 통해서 야곱에게 힘을 주시기로 하셨는데 야곱이 이상한 방법을 가지고 온 것이죠. 나뭇가지를 사용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하여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다른 해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하나님께서 나뭇가지 가지고 껍질 벗겨서 얼룩덜룩 만들어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은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야곱이 이것을 어디서 들었는지 스스로 생각해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야곱이 야곱을 한 거예요. 사실 이런 야곱의 행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죠.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자, 에서가 작은 자 야곱을 섬긴다 하셨는데 야곱 스스로 나서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샀었죠. 그리고 이 모든 문제가 시작되죠. 여러분, 팥죽으로 장자권을 샀기 때문에 장자가 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에 그가 장자가 되었던 것이죠. 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예정하셨는데 아버지 이삭이 몰래 에서에게 축복한다는 것을 알아채고 어머니와 함께 그 자리를 지켜내려고 형처럼 변장하고 요리 만들었다가 결국 이렇게 쫓겨나게 되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야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라반이 행한 모든 그 불의를 내가 보았다. 그리고 이 얼룩이들을 통하여 너를 집에 돌려보낼 것이다 하셨는데 또 야곱이 야곱을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행동을 하나님의 그 경륜에 자꾸 간섭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단색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하면 단색이 야곱의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경우의 수가 굉장히 작지만 열성이지만 얼룩이가 너의 것이다 하시면 그 얼룩이를 야곱은 기다렸어야 하는데 조급했던 야곱이 또 야곱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야곱의 삶을 살펴보면 야곱이 이 패턴을 항상 반복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 야곱은 그 주변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언제나 그 말씀을 말씀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항상 그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이루려고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을 보면 항상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장서서 언제나 열심히 쉬지 않고 아주 열심히 일하기는 하는데 그가 일하는 그의 열심의 동기가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신다 라는 이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이러한 열심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타국에서 유일한 혈육인 이 외삼촌까지 속이는 야곱, 이 얼룩이 작전으로 외삼촌의 뒤통수를 쳐서 부자가 된 이 야곱이 과연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4명의 부인, 12명의 자녀들,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못하고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버텨왔는데 과연 이 남자가 행복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사실 야곱처럼 이국 땅에서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마음속으로만 대답해 보십시오. 행복할까요? 가족을 지키느라고 친구들 만날 시간도 없고 가까웠던 친구들과 멀어지고 어쩌면 친척들까지도 사이가 벌어져 버렸는데 내가 이루어놓은 이 번쩍번쩍한 이 얼룩이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난 야곱이라는 이 남자를 살펴보면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치열하게 생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 이국 땅에서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처절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좋게 말해서 삼촌의 사위이지 이거 월급도 없이 20년 동안 종처럼 살았던 것이죠. 성경을 보면 야곱이 왜 이렇게 참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첫눈에 반했던 이 라헬이라는 소녀 때문이었죠. 다음 스크린을 한번 봅시다. 다음 스크린을 보시면 14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야곱이 하란에 도착하자마자 금방 도착해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 판단이 모자랄 때 이 교활한 삼촌이 야곱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야곱아, 딱 7년이다. 긴 거 아니야. 딱 7년만 열심히 해봐. 내가 이 예쁜 라헬을 줄게. 이건 삼촌의 뻥이었죠. 다음 스크린 20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그 7년 동안 눈 딱 감고 정말 열심히 일하죠. 그런데 그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였습니다. 비극이 시작됩니다. 살짝 궁금한 거는 아무리 깜깜해도 그렇지 이게 정말 몰랐을까? 살짝 야곱이 의심되기도 합니다. 정말 몰랐을까? 자, 다음 스크린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7일을 또 이래요. 삼촌한테 또 넘어가는 거예요. 라헬도 없고 뭔가 되는 것 같았지만 아직 노예 생활이 연기된 것 뿐이죠. 연장된 것 뿐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 또다시 내쳐지게 되는 것이죠. 한번 틀어졌던 이 집안에 평화가 찾아올 리가 없습니다. 두 자매가 이 레와와 라헬 이 두 자매가 한 남편을 사이에 두고 엄청난 질투의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 복잡한 자매의 관계 때문에 이 집안이 나중에 아주 정말 복잡한 콩가루 집안이 되게 되죠. 더군다나 다음 스크린 한번 31절 말씀을 보시면 결혼 초반에는 야곱이 너무 열심히 일했는지 아마도 레아나 라헬 모두에게 자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레아의 이 답답한 것을 기억하시면서 레아를 돌아보시게 되어서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먼저 쭉 낳아버립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본 동생 라헬이 질 수가 없었죠.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자기 여종 빌하를 들여보내서 두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러자 또 질투가 난 언니 레아가 이번에는 자기 여종 실바를 들여놓아서 또 다른 아들 둘을 얻게 돼요. 순식간에 야곱은 8명의 아들이 생긴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레아에게 또 다른 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태어나게 되죠. 순식간에 11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라헬이 드디어 요셉을 낳는 것입니다. 드디어 한 타스가 채워졌습니다. 12명. 복잡한 집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아이들이 연년생으로 이렇게 차분하게 태어났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부인이 4명이에요. 동시에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순서가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뭐랄까 순차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아이들이 몇 살 터울인지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 상상에 아마도 이 4명의 부인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막 태어나지 않았을까? 짧은 시간에 막 태어나지 않았을까? 그 질투심에 불타는 두 여인이 뭐 기다려 줬겠습니까? 막 집어넣겠지. 타국에서 혼자 사는 이 남자, 월급도 없이 재산도 없었던 이 남자에게
어느 날 갑자기 12명의 아이들, 4명의 부인, 버겁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비극적인 스토리가 여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첫 아들 루벤이 새엄마 빌하와 동침해요. 또 유다라는 아들은 자기 며느리 다말과 동침해요. 무서운 집안입니다. 자, 모든 집안이 이렇게 복잡한데 과연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 남들이 보기에는 많은 재물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남부럽지 않게 4명의 부인과 12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행복했을까요? 많은 재물을 관리하고 있었지만 자기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많은 가족들이 있었지만 자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보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구석으로 몰리게 되었을까요? 누구보다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던 야곱, 평안해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부모가 뒤에서 받쳐주시고 형제가 힘을 보태어 주었지만 이곳 먼 곳에서 홀로 버티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이 외진 곳에서 닥치는 대로 거칠게 살아야만 했죠.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울까?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집을 세우기 위해서 이곳에 버티고 있지만 내 속을 알 수 없는 4명의 부인과 정신없는 아이들, 그리고 계속해서 내 월급을 바꾸고 있는 삼촌도 속여야 하고, 자기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비웃는 이상한 주술도 배워야 했던 야곱. 가장 가까이 일하는 이 파트너였던 삼촌을 속여야 했고, 이제 떠나려 결심하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 누구도 자기 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야곱. 혼자였던 야곱. 자기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꾹 참고 원치 않는 일들을 계속했어야 했던 야곱. 복잡한 관계이라는 걸 알았지만 마음 줄 수 없는 여러 사람들 속에 치여서 부인들과 함께 자녀를 낳아야만 했던 야곱. 이제 떠나려 결심했을 때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꾹꾹 참아왔던 그 모든 세월이 허무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이제 야곱에게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사랑했다고 믿었던 이 라헬이 위로가 되었을까요? 도대체 그 12명의 자녀들 중에 누가 야곱을 위로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재물이 야곱을 기쁘게 했을까요? 드디어 떠날 결심을 하고 나서 내가 무엇을 가져갈 수 있을까 계산해 보니 답답했을 것입니다. 내 것은 무엇일까? 내 집은 어디 있는 것일까? 이 답답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31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생각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라반의 땅에서 집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야곱이 집을 세워야 하는 곳은 라반의 땅이 아니라 예배가 있었던 베델이었습니다. 예배의 집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이유는 야곱이 열심히 일해서, 야곱이 열심히 선택하여서, 야곱이 열심히 개척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고 약속처럼 떠나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야곱이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을 이겨 먹었기 때문에 이 모든 재산을 이뤘던 것이 아니라 야곱이 가졌던 축복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지금 집으로 돌아가라. 라반의 땅에서 내 집을 세우려 하지 말고 돌아가
예배의 집에서 내 집을 세우라. 이 말씀에 순종하며 돌아가기로 결심했던 것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이었죠.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라반이 행했던 그 모든 불의를 다 보셨다 하셨습니다. 단색인 짐승이 아니라 얼룩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단번에 갚아주셨습니다. 억울해하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라반의 땅을 떠날 때 다 갚아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 예배 앞에 모일 때, 엎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역시 야곱도 보셨습니다. 쉬지 못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야곱의 모습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라반의 땅에는 우리의 집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곳 베델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집을 세우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머리 숙이고 하나님 마음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제가 오늘 교회에 오니까 우리 미국 교회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해피 파더스 데이, 해피 파더스 데이 그렇게 축복해 주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들, 우리는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을까요? 우리 모두 다 우리 집을 세우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아마 열심히들 수고하실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참, 야곱 참 뭐 이렇게까지 이런 방법을 쓰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야곱을 비판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야곱을 발견하기도 하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빨리 집을 세우고 싶어하는 야곱들에게 하나님의 배려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 먼저 예배의 집을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라반의 땅에서는 집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 라반의 땅에서 세워지는 집들은 언젠가 다 무너져 버릴 것이기 때문이죠. 경쟁하며 서로 속이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있는 그 베델로 우리 모두 다 우리의 마음이 이사가야 할 줄 믿습니다.